2월 26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기도 수천 말씀 보기 전에 강단 말씀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네,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근본 문제를 바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죠?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저주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원죄의 열매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이 우리 죽음을 가지고 항상 공격을 하지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요, 승천하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입니다. 지옥까지 가셨다가요, 그 지옥 권세를 이기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지옥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까? 바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중직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셨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면서 목회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고 교회에 있을 때 사역할 때는 목사님입니다. 그죠? 사역을 하러 가는데 집에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하지요. 근데요, 너무나 감사하게요, 우리 신자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전도지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삼직을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전도사인 저도 전도가 부담이 되는데요. 하지만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요, 전도하면요, 복음을 받을 때보다 안 받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도요, 제가 구원의 길을 말하니까요, 그거 재미없다고, 다른 얘기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요, 전도 대상자를 딱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결단할 때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고요, 현장의 문제를 치유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 그것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점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시너지 효과를 준비하라는 제목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뭡니까? 함께 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냅니다. 1 더하기 1이요, 2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3이 되고 4가 되고요, 10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에 나온 시대마다 어떤 효과를 누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렘넌트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저 자신 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줄 볼 줄 알면요,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불쌍한 의미가 뭡니까? 아, 저 사람 복음이 없구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그겁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볼 때요, 외면적으로 보면요,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내면을 봐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졌구나. 그것을 볼 수 있으면요, 사람을 대할 때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보기 싫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면이고요, 그 내면의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 시대에요, 애굽이 강대국이었지요. 전쟁 마귀에게 사로잡힌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전부 흑암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요셉은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로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과 애굽의 흑암이요, 다 무너졌습니다. 모세 때문이지요. 그리고 광야 끝에서 하나님은 후대에게요, 이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흑암을 이기는 길은 진짜 복음,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흑암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음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힘이 없는 줄 아시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요,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강단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블레셋, 아수르, 아람 시대 때는요, 강대국이 공격을 해왔을 때요, 사무엘은요, 미스바 운동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엘리사는요, 싸우지도 않고요, 아람을 이겼고요. 그런데요, 훗날 히스기야의 실수로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실력을 갖춰야 됩니까? 강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요, 미스바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진짜 대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쳐 부수십니다. 그렇죠? 물론 다윗을 사용해서 또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현장에서요, 진짜 우리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현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때 일어난 렘넌트가 바벨론을 살렸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지요.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보러가 되었던 그 렘넌트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요. 근데요, 그것에 속지 않고요, 그 바벨론 바사왕국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을 렘넌트가 받았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요, 불신자들이요, 세상 문화가요, 세상의 것들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많습니다. 근데 거기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요, 그것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렘넌트 키우는 전도자, 지도자 바울이 나왔습니다. 이 바울이요, 렘넌트와 복음 가진 중직자와 함께요, 로마 복음화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 복음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만 복음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역이요, 우리가 있는 지역 못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후대와 중직자와 함께요, 그 지역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시대 이후에 바울이 세웠던 렘넌트와 중직자들이요 한 겁니다. 우리도 미래를 봐야 됩니다.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요. 우리 후대와 앞으로 우리 후대가 갈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준비하고요. 후대를 살리고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랑민 시대입니다. 유랑민 속에 흩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준비를 바울이 회당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기도, 예배, 하나님 나라를 후대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요? 공부 열심히 해라.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 전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셨고 왜 오셨고 그런 것을요 제대로 정말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까? 후대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사실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고요 후대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진짜 믿고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속에서 시대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래와 시대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렘넌트는요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말고요 평생 살아갈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내일 해야지, 대학 가서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지금 바로 언약 붙잡으세요. 지금 언약 붙잡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아야 됩니다. 렘넌트들 혹시 학업이 좀 부족할 수 있지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렘넌트들에게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게 꼭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살면 됩니다. 렘넌트들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십시오. 정말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렘넌트 화이팅!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현장에 가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겨우겨우 일주일을 보내다가 겨우겨우 예배로 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릴 때부터 언약 분명하게 붙잡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그런 렘넌트들로 서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들의 배경이 되고 기도의 배경이 되고 영적인 배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 현장에 갔을 때 그 배경 가지고 정말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정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렘넌트들로 자라고 렘넌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직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전도자로 세우셨고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현장 목회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전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한빛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